함께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을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100%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러죠. 육안, 심안, 영안 이렇게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물질을 보는 우리의 육체의 육안, 마음을 보는 심안,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안. 이와 비슷하게 고린도 2, 3장에 보면 사람을 세 종류로 구별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 신령한 사람만이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의 좋은 눈이 밝고 똑똑해도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력이 좋아서 멀리 들여핀 백합화는 볼 수 있어도 그 백합화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도 듣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영적으로 귀먹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니 그 병이 나았더라. 이 귀머거리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여러 사람과 또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는 영적인 장애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특히 지난주 주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장애를 꽂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적으로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 벳세다의 맹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에바다 사건과 눈을 밝혀주시는 이 벳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도 함께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귀와 눈을 뜸으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 깨닫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7병이의 기적을 마치시고 함께 벳세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기를 요청하지요. 이에 주님은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침을 그 눈에 바르고 안수하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나 맹인의 눈에는 무언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자 주님은 이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세요.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안수받은 이 맹인이 주목하여 보니까 비로소 만물이 정확하게 보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이 뭔가 좀 생소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안수하셨던 적이 있으셨던가요? 언제나 환자가 죽었던 살았던 손을 대시거나 명령하시거나 단 한 번으로 다 치유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만 왜 두 번씩이나 안수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특별히 이 벳세다의 맹인 사건은 사복음서 중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마가는 이 두 번
안수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와 두 번째 안수 이후에 벌어진 이 소경의 반응에 그 해답이 있겠죠.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 후에 이 소경의 반응은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하신 후의 반응은 25절이에요. 우리 25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그럼 우리 먼저 23절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시니. 그런데 이 구절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게 있죠. 지난번에 주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어떻게 치료하셨던가요? 먼저 주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환자를 따로 데리고 나가심으로써 무리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그 귀에 넣으시고 그의 혀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던 방법으로 치료하셨던 모습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아주 흡사한 광경이죠. 예, 이는 당시 의사들이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이 환자로 하여금 자신이 주님과 1대1로 개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맹인에게서 첫 번째 안수를 하시고 난 후에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세요. 예, 맹인은 24절에서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명확치 않다고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맹인은 눈을 뜬 걸까요? 아니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 눈을 뜬 것 같기도 한데 사람과 나무조차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중간한 눈에 다소 안시하시자 이번에 밝히 보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어중간하게 눈을 뜬 소경의 상태가 누군가와 비슷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맹인의 어중간한 믿음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놀라운 기적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풍랑도 다스리시고 바다 위까지 걸으시다가 이제는 오병이어로 또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 기적들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온전한 믿음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 안에서 떡이라는 현실 문제를 부딪히자 그만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장 먹을 떡이 없다는 사실 앞에 서로 걱정하며 서로 수군거리죠. 마치 그 사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먹여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느덧 떡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셨죠. 예수님의 눈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영락없이 첫 번째 안수로 어중간하게 눈을 뜬 맹인의 모습과 같았다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지 아닌지 헷갈리듯 제자들의 믿음도 역시 이런 어중간한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역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와서 두 손을 들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면 모든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막상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마치 예수님과는 상관없었던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지요. 바로 이 어중간한 상태로 눈을 뜬 이 맹인은 영락없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해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아직은 세상에 휩쓸려 세상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자아들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욕심에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고백하건대 교회 다니면서 10수년간을 이런 육신에 속한 자로 세월을 보냈어요.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에 나오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란 말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번 크리스찬이면 영원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보기에도 교회 속에나 가정 속에나 그리고 세상 속에나가 서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각하다 보니 오랜 세월을 이 괴리 속에서 부대끼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스스로를 99% 크리스찬이라고 위로 반, 실망 반 하며 살아갔었어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발 더 나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과 육에 속한 자들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 뿐이죠. 성령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는 자, 즉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육신에 있는 자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서 성령의 소욕 대신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비유하신 거예요. 한편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뜻과의 상관은 없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직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직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이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인을 알곡과 죽정이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죽정이는 곡식을 털어낼 때 이 내용이 없으니까 바람에 쉽게 흩날리지만 알곡은 이 바람에도 흩날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조그만 환난이나 조그만 불이익 앞에서도 바로 예수를 떠나가요. 주님은 이런 죽정이들 향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한 발 더 나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하는 자들에게 이어서 23절에서 단호하게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때 즉 심판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주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첫째 안수를 해주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셨을 때 맹인이 정직하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흐릿하게 보인다고 대답하지 않았다면 이 맹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일 이 주님의 질문에 어물쩍 넘어갔더라면 아마 이 맹인에게 명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다행히 이 맹인은 정직하게 대답했기에 주님으로부터 두 번째 안수를 받을 기회가 생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요 구세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몇 프로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 이 맹인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다는 자기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지요. 그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나왔어요. 자신에게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나 열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가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친구를 따라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하는 의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쫓아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뭐죠?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는 반드시 믿음을 전제하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아직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단 그 환자를 치료하시고 안수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환자에게 혹시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는 기대를 갖게 하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어중간한 믿음은 결과적으로 이 맹인이 반쯤 눈을 뜨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어중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긴 바라요. 이런 어중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했다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기적은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는 이 맹인의 믿음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어중간한 믿음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안 믿는 상태로 나왔는지 몰라도 이제는 주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태에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아주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 같기도 하고 남 같기도 한 이 믿음으로는 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반쯤 눈을 뜬 맹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지금 이것이 바로 너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눈을 뜬 것도 아니고 안 뜬 것도 아닌 이 어중간한 믿음으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밝히고와 사람인지 나무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든든히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중간한 믿음에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도 이런 어중간한 믿음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혹시 축복받기 위해 혹은 병 고치기 위해 혹시 가족 따라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구원받은 것 같기는 한데 살기는 불신자처럼 세상에 섞여 뒹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특별히 모태적 신앙으로 자라신 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친구 생활로 억지로 교회에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조금씩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다른 이들이 교회 가니까 뭐가 좀 변했어?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좀 변한 것 같긴 같은데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뭔가 알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면 별로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초보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될 것이에요. 먼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주님이 밝히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스스로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긴 하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흐릿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8, 90%짜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몸에 배었다고 해서 100%짜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99%를 넘어서 100%짜리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다시 만나 주님으로부터 다시 앉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 주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안수까지 받아야 이런 어중간한 믿음, 흐릿하던 영안이 비로소 확실하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답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체험하고 싶은지 그 정직한 갈급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을 섬기는 이 99%짜리 크리스찬이면서 100%짜리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주님 뵙기를 소원하고 내 마음에 정직한 갈급함에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체험해봐야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길은 오직 주님을 다시 만나는 데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급하는 이 자리에까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번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중간한 이런 믿음은 신앙생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0% 크리스찬이나 99%짜리 크리스찬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꼭 만나야 하는 기회가 필요한 거죠. 주님을 확실히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나의 아주 절실하고 간절한 소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먼저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찾고 계속해서 또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또 구했는데도 못 받으면 그것은 잘못된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맹일처럼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렵게 보인다고 느끼셨다면 여기에는 이미 주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다시 안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항상 주님이세요.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 자기가 수련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해야 뭔가 경지에 이르는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구원의 주체는 항상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실 때 구원은 비로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맹인의 간절함을 보신 주님은 그래서 이 맹인에게 두 번째 안수를 베푸시죠.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느니라. 할렐루야. 정직하게 주님에게 아뢰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이 흐릿했던 영안을 확실한 영안으로 바꿔주는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만이 내 주요 내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은 갈대 같은 것이라고. 그러나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큰 기적과 은사를 한 몸을 받았더라도 세월 앞에서 믿음은 여러 번 흔들릴 수뿐이 없어요. 시편 저자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주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영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주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의 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고 좋으신 분, 능력 있는 분, 능력 있는 분, 놀라우신 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내 인생의 구원자여 내 삶의 모든 해답을 가르친 분이심을 알게 하실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갈망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새롭게 우리를 안수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직하게 주 앞에 나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은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혼란과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100% 크리스천들의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